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로 1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28쪽입니다. 사무엘상 제14장 1절로 15절까지 428쪽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히야는 예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막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들에는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신년도 들어와서 첫 번째 우리 철야 기도에 모이는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신앙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이런 신앙이 아름답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모른다는 증거이겠죠, 그죠? 그렇죠? 그것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좋습니다. 지금 몰라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 속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들어있었구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을 여러분이 조금 배경을 좀 아셔야 되겠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왕이죠, 그죠? 사울왕.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아니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시점, 그런 시점에 사울 왕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운 일이 뭔가 하니까 블레셋의 문제. 블레셋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죠, 그죠? 성경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이름만 무려 254번 정도 나와요. 250여 번. 그만큼 많이 거론되어지고 있는 나라에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죠. 그리고 잔인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사사건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왔던, 잠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있어서 골칫덩어리는 바로 이 블레셋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 임금이 딱 되고 난 뒤에 그의 첫 번째 과제는 우리나라 대통령 같으면 경제를 회복해야 되겠다, 뭐 이런 과제가 되겠는데,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뒤에 첫 번째 과제는 어떻게 하면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 자기 백성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아직 약한 때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온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죠, 그죠? 여러분, 사사시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나 갈등이 많았어요. 얼마나. 그래서 그 갈등 속에 시달리다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도 주변 왕들, 주변 국가들처럼 뭐를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그러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단합될 수 있지 않겠는가. 자,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뭘 원하셨죠? 사람이 대표가 돼서 왕이 되어서 그 왕 중심으로 되는 것보다 누가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것을 원하셨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왕 세우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도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도 저 강대국들처럼 뭘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누구를 세웠어요?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나라가 지금까지 잘 되어졌다면 왕을 세울 필요가 없었죠. 나라가 잘 되어져서 왕을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울왕이 초대왕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국력은 형편없는 그런 때이고 어수선한 때이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렇게 넘어간 지가 얼마 되지 아니하는 그런 시점에서 블레셋을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게 되면 블레셋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알게 되는가 하니까 아들이 누구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잖아요. 여러분, 이 요나단은 아주 훌륭한 인격의 사람인 줄 믿습니까? 인격의 사람인 줄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요, 그냥 사람 좋은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다윗 못지않은 큰 놀라운 아름다운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요나단은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요나단의 성품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죠. 다윗과의 우정을 지켜나가는 걸 보면 훌륭한 인격자이죠, 그죠? 그거 못지않게 오늘 저녁 여러분 요나단에 대해서 하나를 더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뭔가 하니까 요나단은 다윗 못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누가요? 요나단이. 다윗 못지않은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요나단의 덕분일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보죠. 뭐 이 사건 외에도 다니엘을 그 다윗을 끝까지 누가 지켜줘요? 요나단이 지켜주죠, 그죠? 제가 방금 다윗이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윗을 하다가 금방 다니엘 한번 이야기했죠. 모르시면 더 좋아요. 끝까지 다윗을 지켜줘요. 순서대로 말하면 누가 왕이 될 차례?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누가 왕이 될 확률이 많아요? 요나단 자기가 왕이 될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누구를 지켜줘요? 다윗을 지켜주죠, 그죠? 자기가 왕 될 마음을 안 가져요. 세습적인 그와 같은 것으로 왕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야 왕이 된다라는 것을 요나단이 믿고 있었거든요.
지금 같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야 제껴두고 말이죠.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저 덤벼들잖아요.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 보게 되면은 1000표도 못 받은 사람이 기 나오잖아요. 기 나오는지 써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나오잖아요. 택도 없는 사람이 전혀 뭐 인지도도 높지 않은 사람이 그래도 한번 돼보겠다고 나옵니다. 근데 요나단은 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확률적으로는 1순위예요. 1순위이지만 하나님이 세워야 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는 아니다 이거예요. 누구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걸 알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뜻을. 이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것이죠. 육의 욕심을 따라서 그가 살았다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자기는 왕 될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누구에게 다 양보해요? 다윗에게 양보하고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을 위하는 일이라면 자기가 손해를 봐도 좋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끝까지 누구를 지켜줘요? 다윗을 지켜줘요. 너무너무 인격적으로도 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말씀도 다 늘어놓을 수가 없으니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첫 번째로 1절을 봐요. 1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마지 않았다. 아뢰지 아니했다. 그래서 아뢰지 아니했다. 그리고 2절을 봅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약 얼마 정도 됐다 그랬어요? 600명 가량 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울과 함께했던 사람은 600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빈약하잖아요. 한 일개의 왕치고는 너무너무 빈약하잖아요. 이때 당시에 블레셋 군대는 막강한 군대란 말이에요. 엄청난 무장되고 단련된 그와 같은 부대를 거느린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전투하기를 좋아하는 아주 기질 자체가 사나운 그런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으로 보게 되면 이 블레셋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항상 블레셋이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위협적인 대상이었어요. 그걸 누가 알았어요? 요나단이 아는 거예요. 요나단이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짐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들어요.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지켜주는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나왔죠. 그죠? 1절에 밑줄을 좀 꺼놔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요나단을 지켜주는 왕자 아닙니까? 왕자를 지켜주는 우리로 말하면 경호원 정도 되는 그런 소년에게 말을 한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그 소년에게. 아마 요나단은 그 비서가 그 경호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지는 안 했다고 그러면 아마 말 안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나 자기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이 경호원, 자기를 따라다니는 이 경호원은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니까 아마 이 경호원에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내가 지금 블레셋 군대 진영 속으로 내가 들어갈 건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경호원이 말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도 이 블레셋을 물리칠 가능성이 없는데 한 사람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서 6절을 좀 봅니다. 6절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요나단이. 그러니까 7절을 보니까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무기를 든 자가 누구라 그랬죠? 요나단의 경혼 정도 되는 소년이라 그랬죠. 소년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이때 소년은 우리가 말하는 소년은 몇 세입니까? 21세에서 12세 이상입니까? 이떤 나이를 소년이라 그럽니까? 청소년 그러면 고등학생 포함되죠? 예, 그 정도. 그런데 이때 당시에 소년은 우리 지금 21세까지 뭐 군대 가기 전까지의 나이를 말하지 않고 30세도 소년으로 들어가요. 소년으로. 그러니까 이 소년이 아마 우리가 말하는 중고등부 학생 정도 되는 그런 소년은 아니고 아마 20대에서 30대 정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런 소년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뭐 하겠다. 그럽니까? 따르리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모습. 자, 그러면 첫 번째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문제를 직시하는 신앙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문제를 직시하는 신앙. 직시한다라는 말은 똑바로 보는 거예요. 문제를 왜곡해서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보는 거? 똑바로 보는 거. 이게 뭐라 그러죠? 직시한다. 문제를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볼 수 있는 신앙이에요. 요나단이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자, 우리나라의 민족의 지금 어수선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의 문제는 바로 무엇이다? 블레셋 나라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대답을 해야 돼. 문제를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직시하는 신앙. 이런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문제를 왜곡시키거나 흩어버리거나 희석시킬 수가 없어요.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를 직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문제를 직시하고서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지. 그 문제를 내가 맡아야지 하는 이런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대개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문제를 보게 되면 어떤 경향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서 피하려고 하는, 못 본 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은 다 그럴 겁니다. 왜 그래요? 문제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니까, 문제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짐이 되고 하니까 문제를 보면 피하고 싶은 본능이 작동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능으로 요나단이 살았다면 그 문제를 보았어도 못 본 채 했을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문제고 나라의 문제이지 나 같은 젊은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어때요? 문제를 직시하고는 이것은 누가 맡아야 될 문제다? 내가 맡아야 될 문제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누가 맡아야 될 거다? 내가 맡아야 할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문제를 맡을 때 영웅 심리가 발동하잖아요. 영웅 심리가. 영웅 심리라는 게 뭐죠? 막 어려운 일을 내가 했다면 내가 했다. 내가 할게요. 막 이렇게 하는 영웅 심리가 발동하기 쉽잖아요. 근데 요나단을 가만히 봐요. 그런 영웅 심리의 발동, 영웅 심리가 발동할 만한 혈기난무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살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알게 했다 그랬어요? 모르게 했다 그랬어요? 모르게 했다 그랬어요. 모르게 했다. 3절로 내려가 봐요. 3절 내려가 보면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의 무기를 든 경호대장 말고는, 경호원 말고는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가 맡으면 그냥 내 이름이 막 드러나기를 원해요. 영웅 심리에 일하기가 쉬워요. 그런 그 영웅 심리가 발동하지만은 그 누가 몰라주면 그만 풀이 죽고 낙심하고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원래 요나단은 그러질 않아서 시작부터가 그러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내가 떠안는데 또 그 어려운 문제를 내가 떠안지만 아무에게도 말했다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이야기하면
여러분 누구가 생각이 나요?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누구이죠? 요셉이죠. 자기 아내가 누구죠? 마리아죠. 마리아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자기 약혼자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요셉은 어떤 자세를 취해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떠들고 소문내고 그러지 아니하고 가만히 뭐 하고자 하여? 끊고자 하여. 그것을 생각할 때 누가 도와주셔? 성령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아내가 잉태한 것은 뭐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지시해 주잖아요. 그런 자세, 문제를 내가 가만히 떠안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많고 많은 부부가 있었을 건데 정혼한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밖에 없었겠어요? 수많은 정혼한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그 많은 정혼한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마리아를 선택하고 요셉을 선택한 데는 그만큼한 이유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들에게 이름 비유해 주셨잖아요.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단다. 그런데 그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단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유대인들이 지나가면서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레위인들이 지나가면서 다 뭐 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거진 다 죽게 된 사람들을 보았지만은 그네들은 다 한 가지로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 이 말은 뭐죠? 문제 앞에 문제를 딱 만나게 되면 회피하는 본능적인 요소가 있다 그랬죠. 피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레위인도 제사장들도 몸보채하고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그 길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기 나귀에 태우고 그의 상처에 기름을 부어주고 치료시켜주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 가지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어가면서 치료를 부탁하고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치료비를 다 대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결론을 어떻게 맞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누가 이웃이냐라고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바로 사마리아 사람 이래야 될 건데 그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율법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하기가 자기네들은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 미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일 했다 그래 마음이 못마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걸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맞죠? 자, 여러분, 이 요나단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요나단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형편으로 들어가 보면 바로 이 요나단은 요셉의 마음을 닮은 그와 같은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들의 문제를 직시하시고 예수님도 그 문제를 직시하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가서 그 문제를 내가 떠안으리라. 그 문제를 내가 맡으리라 하는 사명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맞습니까?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내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내가 가만히 떠안고자 하는 그 신앙이 왜 귀한 신앙이냐? 주님을 닮은 모습이거든요. 아멘.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010년도가 아름다우려면은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남에게 떠넘기려고 해서 안 되고 못 본 채 해서도 안 되고 그 문제를 내가 끼한테 막 떠들고 다니고 자랑하고 다니고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그 문제를 내가 영웅심리에 빠져가지고 내가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내가 떠안고 그 문제를 처리하고자 하는 요나단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올 한 해는 정말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두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신앙. 자, 아름다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다? 아름다운 신앙이다. 여러분, 믿음 좋다 하는 게 어떤 정의죠? 믿음 좋다. 막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신앙이 바른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막 그냥 봉사도 열심히 하잖아요. 봉사 열심히 해놓고 교회를 더 지르피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일 많이 하고 막 일 많은 거 해놓고 그 막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고 막 남을 무시해버리고 막 비방해버리고 일 많이 한 것 때문에 막 큰 소리하고 야단치고 막 이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 신앙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건. 그렇죠? 진정한 믿음 좋은 것은 어떤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진짜 슬퍼하고 진짜 효자가 누구냐 이게. 진짜 효자가. 진정한 친구가 누구냐 이게. 초상집에 어느 집에 초상이 났어요. 한 사람이 막 달려와서 허덕이지 달려오더니 막 상주가 우는 것보다도 더 막 야단하고 막 앙앙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창주들도 막 이제 이 사람이 누군가, 우리 아버님의 친구인가 막 아주 궁금해했어요. 한참 막 그냥 소리를 내고 울던 이 사람이 우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소리 내고 울더니 말이죠. 옆에 문상하러 온 사람 옆구리를 툭 치면서 이 집에 누가 죽었어? 이러는다. 이 집에 누가 죽었어? 누가 죽은 줄도 모르고 막 앙앙거리고 울었다는 거는 막 굉장히 아버지 친구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은 거짓 울음을 운 것 아닙니까? 맞아, 이해가 돼요? 마치 우리가 그런 꼴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믿음 좋다 이렇게 결론 내릴 때가 많다 이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옆 사람 쿡 치가지고 이 집에 도대체 누가 죽은 거요?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나갔다 그러면은 저분 우리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 것보다 우리 아버지를 굉장히 아껴주었던 사람이 모양이다. 다들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 열심히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 그러나 그런 것은 아름다운 믿음이라 말하지 않고 거짓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운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하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아름다운 신앙이다 이거예요. 자, 요나단의 신앙을 한번 들어가 보자고. 요나단의 신앙. 과연 요나단은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요나단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를 한번 보죠. 6절을 봅니다. 6절. 시작. 자, 거기에 봐요. 우리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가자.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블레셋 군대들이죠. 그죠? 군인들. 그렇죠? 거기로 가자. 뭐하러 가자 그랬어요? 전쟁을 해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무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자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무턱대고 들어가자. 무턱대고자. 내가 가서 한번 그들을 무찌려서 내가 영웅이 한번 돼볼 거다. 뭐 2판 4판 아니겠어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한번 가서 붙어보는 거지 뭐. 만약에 내가 잘 돼가지고 뭐 성공하면 내 이름이 확 올라갈 거 아니냐 이거. 내일 아침 신문은 전부 다 내 이름으로 도배할 것 아니냐 이거.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아니다 이거예요.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은요 감탄하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많은 여러 민족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어요? 그들을 통하여, 약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들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또한 위하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요나단은 이 신앙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런 믿음이.
자, 또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네요. 거기에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은 어디에 달리지 않았다?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의 수에 뭐하지 않았다? 달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들이 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수가 적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강하다 해서 약하다 그랬어요. 강하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군대 진영 속으로 몇치가 들어가는 것이는 두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군대가 대항해도 사울 왕이 아버지가 군대를 동원해서도 이길 동 말동 이길 확률이 거의 없는데 두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들어가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저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빠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 안 된다?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신앙인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누가 말한 거죠? 요나단이 말한 거예요. 요나단이 지금 30세 이하, 요나단이 30세 이하의 젊은이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30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화려하고 건물이 빈약하고 우리가 학력이 뛰어나고 뛰어나지 못하고 재산이 많고 적고 좋은 직장 아니고 뭐라 그러나 하청업체 그런 직장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아멘. 사람의 수가 많다 적다에 달린 것이 아니다.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키가 2m 이상이어야 된다? 2m 이상이면 되고 1m 50m는 안 된다? 그렇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죠? 또 이렇게 또 궁색한 변명은 하지 마세요. 다 역대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150m였어. 이런 식으로 또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지도 말아요. 사람의 키가 크건 작건 상관없다 이거예요. 아멘? 누구의 손에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승리가 많고 적음에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요나단은 그런 신앙을 가졌죠.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어땠죠? 다윗의 신앙은 골리앗을 대적해 나갈 때 문제를 다윗도 직시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요나단에게도 있어요. 골리앗을 바라보고 남들은 두려워 떨었을 때 다윗은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내가 책임지리이다 하고 나갔죠. 그러니까 갑옷 입고 나가라, 창 들고 나가라, 방패 들고 나가라, 시도해봤지만 다 불편해서 뻗어 던졌죠. 자기가 잘하는 거 뭡니까? 몰맷돌을 들고 나갔어. 맞습니까? 나가면서 그냥 나갔나요? 한번 붙어보자고 나갔나요? 야 이놈아 나를 뭘로 보고 나오느냐? 그런 거는 개나 쫓을 때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나올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전쟁에 이겨지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느니라.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나아가노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린 다윗이 고백했던 말이에요. 그의 친구가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둘이가 그냥 친했다 생각하십니까? 신앙으로 서로 통하는, 교통하고 있는 신앙의 동지였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단에게도 똑같은 고백이 나왔어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달렸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만 더 짚고 갑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들어가는데 첫 번째 과제가 뭐였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거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게 뭐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횃불을 들고 이렇게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그 7번째 날에는 어떻게 돌아라? 7바퀴 돌아라. 돌고는 너네들이 들고 있는 항아리를 깨고 일제히 함성을 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단순히 졌는데요. 여리고성은요. 여리고성은 여러분 가보셔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격하기가 어렵고 그 무너뜨리기가 불가능한 성이라 이 말. 난공불락. 알겠어요? 공격하기가 어렵고 낙은 무너질 낙자 아닙니까? 떨어질 낙자. 무너뜨리기가 불가능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 여리고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런 성을 정복하는데 여러분 한 바퀴씩 이렇게 돈다고 그게 무너지겠어요? 요사이 포크레인 가지고도 제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바깥으로 성 주위로 돈다고 해서 그게 무너지겠어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그럼 사람의 방법은 그거하고 택도 없다 이거입니까? 택도 없다. 아니 대답 좀 해요. 여러분들도 그거 돌아라 했으면은 여러분 생각이 뛰어난 여러분들이 돌겠어요? 진짜 그 말 듣고 돌 사람은 여러분도 아셨는데. 아니 우리가 돌았어 지금 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 돌지 않고 어떻게 돕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쉬운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돈다고 그것도 횃불 들고 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적이 나를 발견하면 내가 공격당할 위험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밤에는 그래서 우리가 일부라도 얼굴에 새카맣게 먹칠하고 다니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위장하잖아요, 위장. 왜 철모에 나무 꼭대기를 잡고 왜 군인들이 막 얼굴에 슈금죽 새까맣게 칠하고 나온 줄 알아요? 그게 이 바닥이면 이게 사람 피부가 이게 하나님 멋지게 만든 거거든요. 불빛이 오면 약간 여러분들 빛이 나잖아요, 얼굴에. 빛이 그걸 못 나게 하기 위해서,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적에게 나를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 뭐예요? 횃불 들고 돌아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성 위에서 저놈들이 우리 정복하러 화살해서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잖아요. 횃불 붙이면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어디에 어떻게 뭐가 움직이고 다 파기되겠잖아요. 그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다 파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마지막 날 함성 지를 때 그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무너졌다 그랬죠. 무너졌다. 뭘 교훈하는 거죠? 이성의 판단으로 이성의 계산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 생각대로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계산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먹히더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실증적 사건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문제가 뭐였어요? 아이성이잖아요. 아이성 요거는 시시하다. 성이 작다 이거예요. 그 아이성 안에 있는 군인들도 작다 이거예요. 뭐가 딱 앞섰어요? 이성이 앞섰죠? 여기까지 거는 이거는 누워서 떡 먹기다. 간단한 그냥 요깃감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덤벼들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다 이거예요. 뭐죠? 사람의 판단대로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멘? 누구의 방법대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다. 아멘? 요나단의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 다윗의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야 할 건데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사람의 계산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면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발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름다운 신앙.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요. 7절입니다. 7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무기를 든 자가 경호니 요나단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당신이 믿는 믿음대로, 이 말이죠.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요나단의 마음에 있는 거는 바로 뭐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대로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말이다 따르리이다 그랬죠? 뭐를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래서요. 마음을 같이하는 신앙, 이게 아름다운 신앙이다 이거예요. 뭘 같이하는 신앙? 마음을 같이하는 신앙. 다시 말하면 합력하여 하는 신앙, 협력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다? 아름다운 신앙이다 이거예요. 아멘? 아마 경호원도 막 뜯어말게 하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 여러분 유유상종이라 그럽니까? 끼리끼리 서로 따르고 모인다는 거죠. 그렇죠? 참새는 참새들끼리 모이고 기러기는 기러기들끼리 모이고 까마귀는 까마귀대로 몰려다니는 거 봤죠? 울산에는 까마귀가 그냥 뭐 새까맣죠? 그 까마귀 속에 나는 비둘기 한 마리 섞여 나 한번 눈 닦고 봐도 한 마리도 없어요. 새까만 놈들이 그냥 쫄쫄쫄쫄 앉아있더라고요. 유유상종. 믿음 좋은 친구 옆에는 믿음 좋은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요나단의 신앙과 다윗의 신앙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니 요나단 곁에 있는 경온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경온도 마음을 같이하여 당신을 따르리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당신을 따르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신앙, 주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을 따르는 신앙, 이 신앙이 돼야 진정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따로 가세요. 나는 내 좋을 대로 하겠어. 이게 무슨 제자입니까? 주님 따로 나 따로 행하여 가지고는 올 한 해 좋은 일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불가능같이 보여도 마음을 같이하여 저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철야기도에 나온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자 이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협력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협력. 협자의 한자를 여러분 쓰실 수 있겠어요? 우리 요사이 우리나라에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교원 어린이 아이들도 한자를 해요. 한자를. 얼마 전에 어느 집에 누군가 그 한자 경시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자격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아주 축하를 했어요. 자, 협자. 여러분 그 책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 옛날에 제가 다른 데서 봤던 책인데 중국 사람이 쓴 건데요. 중국 사람이 쓴 건데 중국 백성들의 조상이 예수 믿는 조상이었다. 중국 사람이 자기네들의 조상이 노아의 홍수 때 바벨탑 사건 때 흩어져 내려왔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중국 사람이 자기 민족의 조상이 누구였다? 바벨탑 사건 때 흩어진 그런 조상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조상이었다. 그게 약간 융통성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대다수의 한자를 가만히 보면 기독교 성경의 내용과 일치되는 게 너무너무 많죠. 자, 여러분 협자를 봐요. 다른 거 다 놔두고 지금 협자. 협자는 열십자 밑에 힘력자 세 개를 합쳐놓은 거죠. 그렇죠? 자, 열십자가 남들이 말하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열십자이지만 우리는 그게 십자가이죠. 그래, 열십자, 십자입니까? 십자가를 곁에 두고 너도 나도 그도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거. 이게 뭐죠? 협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옆에 두고 저와 여러분들은 나도 여러분들도 다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협력이에요. 협력.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힘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나단의 경온 봐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당신은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 당신과 나는 별개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따르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요.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에 들어갔어요. 들어봐요.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 넘어져서 큰일 나니까요.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니까 저쪽 적진에 사람이 볼 거예요? 안 보겠어요?
거기에도 파수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군인들이 막 다 지키고 있겠죠. 경비대가 있겠죠, 그죠? 보초서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나단을 딱 보면은요, 그 경비병이 쓰러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누가 달려가요? 무기를 든 경호원이 쫓아가서 콱 찔러 죽여버린 거예요. 재미없어요?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하고 내가 주일학교 설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시간에. 예? 주일학교는 뿅 갑니다, 이거는. 요나단이 썩 들어갑니다. 썩 들어가면 다른 경비병이 탁 나타나요. 탁 나타나면 누구야?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나단을 보면 탁 꼬시러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경호원이 가서 콕 찔러 죽여버려요. 그러기를 몇 명이 했느냐? 아까 여러분 성경 다 읽었는데 다 읽었는데 다 무슨 생각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13절을 봐요.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왜 기어 올라가지? 그 절벽으로 타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바위산을 막 기어 올라간 거예요. 둘이가 대단하죠. 특공대죠.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아요. 요나단은 공수부대 출신 같아, 아무래도. 막 절벽을 타고 올라가죠. 절벽을 타고. 해병대는 아마, 해병대도 좀 가능성이 있나 모르겠어. 막 절벽을 타고 올라갔어요. 기어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무기 든 자도 따랐더라. 막 절벽을 기어 올라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마음에 엎드리지면,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리지면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뭐 했으니?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몇 명이 가량이라? 20명 가량이라. 안 재밌어요? 탁 나타나면 탁 꼬시려주고 탁 꼴찌기 죽여. 탁 꼬시려주고 탁 갖다 죽이고. 몇 명이나 그랬다 그랬어? 20명. 그 뒤에 내용은요, 블레셋 군인들이 나중에는 어떤 꼴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톡하고 꼬시려 죽고 콕대로 끌어 죽고 이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가 죽였지 하면서 저것들끼리 이제 싸움 붙어가지고 저것들끼리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간단하죠. 그럼 요나단의 그 무기든 사람 경호원이 뛰어난 무술인이라서 그래요? 체면을 쓰는 사람이어서 그래요? 무슨 술수를 썼나요? 어떤 마술을 부렸나요? 아니죠. 잘 보셔야 돼요. 12절의 해답입니다. 12절.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떠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셨느니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넘겨줬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게 넘기셨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승리가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 나오죠. 이제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때 그 믿음대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신앙이 아름답습니다. 첫 번째 어떤 신앙? 어떤 신앙? 문제를 직시하는 신앙. 문제를 직시하고는 막 떠벌리고 문제를 더 확산시키는 겁니까? 아니죠. 문제를 직시하고서는 그 문제를 내가 껴안는 신앙. 껴안때 막 자랑하고 그러라 그랬어요? 아니죠. 가만히 아무도 모르게 내가 껴안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신앙. 그런 신앙이 아름답다. 그런 신앙의 사람이 아름다운 신앙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다? 아름다운 신앙이다. 와, 아멘 안 나와요. 두 가지 현상이에요. 멍해서 그렇고, 한 가지는 너무 감격해서 그렇고, 후자이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뭐라고요?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다. 아멘.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협력하는 신학이 아름다운 신앙이다. 합력도 좋아요. 합력하여 하나님은 뭘 이루신다 그랬죠? 선을 이루신다. 합력하는 것도 좋고 협력하는 것도 좋아요.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인으로 2010년도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